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입니다. 2월 마무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칠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절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지막 3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높은 자리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분이 여기자 예수님은 서로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떠날 때 예수님이 맹인된 두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따라 힘든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편한 길을 찾아 내려가고 있습니까? 18절 19절 볼까요?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지신 대속물로서 죽임을 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 여정을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제자가
우리가 함께 되어 함께 가죠. 주님은 험난하지만 부활을 보게 될 구원의 길을 앞서 가시면서 제자들을 같은 목적을 향해 함께 가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나도 이 안에 있기에 오늘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따라 힘든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편한 길을 찾아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구원이죠. 주님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 힘든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쉬운 것은 없죠. 저도 목회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회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직분 받아서 봉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 힘든 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편한 길을 찾아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작은 문,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야 구원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높은 자리를 받고 싶은 섬김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 내가 섬겨야 할 사람과 드려야 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25절, 26절을 볼까요?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물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도 주님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해 세상의 높은 자리만 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제자 역시 같은 욕심이 있기에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지를 않았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죠.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시는 최고의 섬김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우리가 된 나도 주님을 따라 가족과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섬기신 주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탐하고 높은 자리를 받고 싶은 섬김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드려야 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에 연연해서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권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또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내가 탐하는 높은 자리는 글쎄요, 모두가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아닐까 싶네요. 우리가 직장에서는 승진도 해야 되겠고 저희 아들도 승진 시험 봤는데 떨어져서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승진도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드려야 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것인데, 주님을 따라 섬겨야 할 사람, 정말로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그 사람을 섬길 수는 없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로 우리는 섬길 수는 있죠. 그래서 저도 맡겨진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 섬기고, 또 가족도 섬겨야 되겠죠. 가족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가족을 더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도 섬겨야 되겠죠. 제가 목회자로 참 밝히면서 일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할까봐 늘 조심하고, 언어, 행동 모두가 조심스럽죠. 어쨌거나 이런 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또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높음을 받는 것보다 종의 자리로서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따릅니까? 33절, 34절 볼까요?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큰 무리 또한 제자들처럼 성공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해 아무 기대 없이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고 하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죠. 보지 못하나 높은 자리가 아닌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한 간구로 주님의 긍휼을 입어 눈을 뜨게 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따르게 되게 됩니다. 겸손한 환경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주를 따르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 부흥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일단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목사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으셨어요? 늘 부족하죠. 목사라도. 주님의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따릅니까? 글쎄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 때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참 잘했다 칭찬받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우리 가운데 하나로 불러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 섬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서 100%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내 너를 위하여 몸
내 죄를 속하여 살기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한 불쌍한 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없는 용서와 감사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도하건만 너무 어쩌